사람이 태어나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만남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연구학 학자가 2,000명에서 약 2,50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해요. 그리고 200명 정도의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여러분 몇 명이 나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지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은 중요한 만남,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학기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뭐냐? 새학기에는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지 않게 여러분 더 중요한 만남이 바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게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존중받아 마땅한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교육자, 그리고 교사, 우리 셀 리더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셀 리더들,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여러분 고마움을 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작가, 시를 쓰는 소설을 쓰는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으시대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 시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선생이 아니라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 환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려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지우개. 금방 시간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나는 비린내 나는 생선처럼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꽃송이처럼 내 기분을 따라 호들갑 떨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지우개처럼 당신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손수건처럼 당신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기분이 따뜻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이 이렇게 시로 여러분 적어놓은지를 모르겠어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래요. 어릴 때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부터 부모를 만납니다. 학교에 가면 선배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동네의 친구들 같은 또래와 어울리고 성인이 되면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요. 배우자의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만남들이 우리의 삶에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누구를 만난 것이 내 생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내 인생이, 내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도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예, 누구의 만남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도 하고 신앙이 꺾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옛날에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고생을 했어, 내가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만남도 있고 축복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한때 희대의 탈옥수, 누가 생각납니까? 신창원. 저하고 같은 신씨 아닌 것 같아요. 신창원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도록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서신서가 아니죠. 옥중 서신의 두원으로 이렇게 맨 처음 그렇게 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적이 아닌 그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 10대들이 나 신창원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근신된 마음으로 옥중 편지를 마지막으로 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년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댔던 이 신창원은 사회에서 문제아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가 많았기에 자신은 절대로 의적이 아닌 자신을 동정하지도 말라고 호소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서 사회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를 변호했던 엄상익 변호사가는 그의 책에 이 신창원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신창원 907일간의 고백서라고 하는 그 글에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라고 한번 머리만 이렇게 한번 씌워줬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토로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대요. 선생님이 야 너는 착한 놈이다 머리 한 번만 이렇게 쓰다마도 또 안 하면 신창원 씨가 어릴 적 육성예배를 못 냈는데 선생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을 이 신창원에게 했대요. 이 어린 학생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되었는데 이때 그 선생님의 말을 증오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무심코 던졌던 그 잘못된 말이 오늘날 신창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기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적 나쁜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나의 인생에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생님도 계실 듯해요. 이렇게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은 헬런 켈리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앤 설리번의 선생님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기적을 만드는 사람.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래요. 헬런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헬런 켈러를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누가 가르쳤느냐?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을 포기할 줄을 모르고 끈기와 헌신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해와 사랑.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육자가 본받을 만한 교사 앤 설리반 선생님이래요. 앤 설리반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을, 교육의 사랑을 보여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은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만남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마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자녀들의 그 삶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돼야 될까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도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 역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가르침과 배움이 없어요.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상에서 오셨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던 것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9장 35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랍비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학문이나 여러분 학력을 소유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말하면 초등학교에도 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가복음 4장 32절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서기관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가르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가르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여러분 확장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새가족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여러분 멤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새가족 공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제사장. 선지자들의 권면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던 이 왕들에게는 여러분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왕들이나 백성들은 반드시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호세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데 소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른 교사도 있지만 바르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르지 못한 교사, 거짓 교사의 가르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곳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를 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서 큰 미혹을 빠지고 큰 속임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사, 바른 목사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자체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사, 여러분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삶이 여러분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의 기록을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배워야 하는가?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라는데 가르침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분 가르침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분 어떤 이치, 논리, 손자병법 이런 처세술을 가르치고 철학적인 학문을 가르침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어린아이란 세상적인 여러분 기초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를 잘 분별하는 수준의 단계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지혜가 어떤 위치인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에 두면서 철학적인 논리, 신비주의적인 요소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가르침이나 이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산수, 영어 단어를 많이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원서도 읽을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의 기본적인 기초요 학문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철학 같은 거를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성경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셔요. 기독교의 변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 여러분 그것을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누구라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쉽게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고 어렵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을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수준을 자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현혹하는 우리 성도들을 선혹하는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해야 돼. 신비주의자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당히 신비주의자임을 은연중에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기도해. 내가 당신이 없는 특별한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말하지도 않아도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말을 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기도하면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5살, 4살, 6살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만나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6살짜리 아이도 5살짜리 아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없어요. 누구나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어떤 사람은 특별해서 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4살일지라도 6살짜리 5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80 먹은 할머니나 한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거짓 교사는 자기 과시, 그리고 거짓 교사의 특징은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분쟁,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뭐예요? 경계하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뭔가 마음의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가르침을 받기는 하는데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변론과 언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에서 온 가르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가 다 아닐 수 있어요. 지도자가 다 지도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열심히 깨어있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의를 주고 있는데 큰 이적이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그렇죠?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회에 갔더니 여러분 아말금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것도 믿지 마세요. 다리 장애인이 여러분 장애로 있다가 다리가 쭉 길어나가지고 걸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던 그 이적도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 또 죽어요. 주님 완전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기적을 보더라도 그 기적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 좋은 선지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또 마지막 때에 나쁜 거짓된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에 그런 거짓 교사, 나쁜 선지자, 목사를 여러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쓰지 않으면 거짓 교사, 거짓 교회를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도둑질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목자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교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깨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목사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부지런히 삶에 적용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설계도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원칙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철저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가. 다른 것 배우러 우리가 교회 온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이 와서 모여 그냥 마음을 나누고 어떤 교제하는 그런 단체 모임도 아니에요. 형님, 아우, 누님, 동생, 혈연 관계, 인맥 관계, 그런 관계를 맺으러 오는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길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단어를 봐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데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봉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평생 봉사 못해요. 그렇죠? 누구라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야, 변화. 성장이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완벽해서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온전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단순히 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봉사자들, 직분자들 모두가 여러분 삶으로 몸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자들, 교사들, 섬기는 자들, 앞선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도대체 앞선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뭘까? 교회에서 설문조사에 응답이 나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그거래요. 제발 교회 화장실에서 남 흉 보지 마세요. 아이들과 새가족들이 들을까 민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느 교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앞선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잘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새 가족들이 듣고 아이들이 듣는다는 거. 그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자들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봉사하는 자가 적다. 이런 말이 있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한다고요?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 시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여러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실천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삶의 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